순장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순장의 삶 공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또 순장님들에게 거듭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원들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순원들이 있다면은 주일 예배 참석을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 출석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방 내에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순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는 예전처럼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결석하고 있는 순원들에게는 순장님들께서 꼭 전화나 그런 문자로 안부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순장님이나 혹은 우리 교육자들의 그 어떤 관심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 모임을 오는 5월 8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사랑방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규모와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순장 부부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은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은 교회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시대 같으면 성전과 같은 곳이고, 신약시대에는 회당과 같은 곳이고, 지금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유형교회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 용어인데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즉 건물, 예배당,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교회는 꼭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닌 곳에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위 지하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 가정에서 모였지만 그것도 엄연히 교회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자로서 혹은 또 직분자로서 교회에 해야 할 또 역할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두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제일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다 함께 모였을 때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또록또록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좋는데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상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하셨죠. 이런 몸에서 머리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머리가 온몸을 컨트롤을 하죠. 머리에서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장 이런 모든 힘을 머리에서 다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의 머리이시다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잘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이죠.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서 뭘 하라고 지시하는데 손과 발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반신불구라고 그렇게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지체, 즉 성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성도나 혹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것이죠. 그럼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뜻이 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은 다름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것인데요. 이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큰 세 번째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지금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첫 번째 태동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넓은 의미의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넓은 의미의 교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의 이런 교회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언제 탄생했는가 하면 1969년 6월 1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53년 전이죠. 그때 부곡동에서 이임조 집사님의 그 집에서 항상교 당시 강도사님, 전도사님 초대 교육자로 모셔서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우리 부곡중앙교회 역사는 53년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헌신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교제, 코이노니아 이게 잘 돼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또 재생산을 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큰 사명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첫째는 가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서 전도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서 매주일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가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교회 등록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등록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켜야 한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새가족부에서 양육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는 또 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믿음이 자라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이렇게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우리 순장님들께서 앞장서서 함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또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황금꽃이 안에서 과제물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